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보이시죠? 글씨. 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오늘따라 입이 잘 안 읽어지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의 기초를 지금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네, 모범생들이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이 믿음은 우리가 뭘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뭘 믿죠?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맞아요. 네.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골로새서 이제 13절을 통해 1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 흑암의 권세는 뭐였어요?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들이 막 깨어졌어요. 그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정말 그 친밀했던 이 부부가 어떻게 서로만 핑계대면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다고. 그리고 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형제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런 관계 파괴가 나타나요. 조금 더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을 넘어서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소년을 죽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또 다 깨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면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죠. 우리를 도와주던 환경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면의 파괴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원망들, 질투, 시기, 이 내면의 고통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육체에 또 문제가 생겨나, 그죠? 질병이 찾아오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옮겨 주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자, 여기 그가, 그죠?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죠?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든든하게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왜? 이것을 알아야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해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에 또 배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안 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정말 달달 외워질 정도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기초가 탄탄하게 쌓여져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뭐라고? 속이지 못하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단이 와서 속이는 것도 있지만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 막 속인다고요. 야, 아니야. 계속해서 이 흑암의 권세로 그 나라로 다시 우리를 끌어가려고 우리를 막 속인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나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이 아들의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는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정말 자세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탄탄하게 다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내가 변화돼야 돼. 그러면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본문 앞에 이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시는 아멘. 이제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알듯 말듯, 그죠? 알 것도 같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시는가요? 여전히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직장 상사를 또 만나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 또 만나야 되고, 그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바로 싹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 이제 밤에 이제 교회에서는 할 거를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골목에 저 구석에 뭔가 낯익은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5,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와, 이거 뭐 이것도 찾아서 이거 주인 찾아주기도 어렵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넣었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저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땅을 쳐다보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이 그 5,000원이 뭐라고? 보통은 제가 그렇거든요. 이제 교회 올 때, 갈 때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오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와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날부터는 계속 땅만 보고 있는 거야. 뭔가 이 종이 하나 보이면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선,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래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좀 보고 누려라고 하는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곧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혹과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욕을 하든 막 때리든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 땅에 대해서 땅의 유혹에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그죠? 내가 지영이 옆에 가서 탁 때리면 뭐라 할까? 소리를 지르고 왜 때려요? 할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또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제 몸이 되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을 사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옛 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은 뭔지, 또 새롭게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욕과 조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 육체가 이제 이 땅에 대해서는 죽었으므로 어떻게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니까 나를 죽여.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이것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것이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것들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불의의 무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무기는 뭐죠? 무기.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그죠? 망하게 하는 게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이런 음란, 부정, 정욕, 탐심 이것이 그냥 내가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죄를 지었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이 육체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그 여리고성까지 왔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죠? 다 진멸해라. 사람도 가축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는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모피 2벌 하고 은하고 해가지고 자기 몰래 와서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죠. 이 아간의 욕심, 그죠? 아간의 이 부정,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죠?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군사들이 나가서 많은 군사들이 죽게 돼요. 그죠? 이 아간의 이 죄 때문에 무기 맞죠, 그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또 자기만 심판을 받았나요? 결국 드러나잖아. 근데 자기만 심판 받았나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죽어요. 와, 이렇게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것들, 이 죄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가 돼서 내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족들, 이웃들도 함께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래서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이 무서운 거구나.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 안에 이것을 내가 잘 제어를 해야 되는구나. 자, 음란과 부정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똑같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시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모압 여인들이 그 주변에 이제 있었죠. 모압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함께 그 우상의 거기 제물에 참여하고 또 그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죄 때문에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돼요. 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 경고하고 또 사람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그 가운데 그렇게 막 죄가 있는 가운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깨닫지 못하고 가서 모압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가요. 이 시므리는 시므온 그 지파 중에 한 그 두령 족장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랄까 이 한 구청장쯤 되는 그런 이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을 지금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가서 그 모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음란, 음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침 그 모습을 누가 보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보고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 둘이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연병을 그치게 하시죠. 그죠?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성경의 기록에는 24,000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불의의 무기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음란과 부정과 이러한 것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전, 이 성전을 이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음란, 부정 요것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런 죄 안 짓는데가 아니라 내 몸을 더럽히는 모든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교사를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요. 선생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담배 피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개중에 또 역사를 좀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또 물어요. 메가더 장군 보니까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잘 믿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이 안에 담배 연기가 팍 차 있다고 한번. 네, 놔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마음이 여러분 날까요? 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뭐 좀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구원과 관계없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담임 목사가 우리 재규 형제하고 밤새 그래 우리 회포를 좀 풀자 밤새 한잔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딱 왔는데 둘이 막 이렇게 코 빨갛게 해가지고 술 냄새 막 풍기고 있어. 야, 예배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성령의 전이래요.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잘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지. 유지를 해야 되겠지. 그죠?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단순히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또 여러분의 마음, 삶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침에 우리 사모님 일찍 일어나라고 막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 삶의 패턴을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잘 보호하는 것이 곧 이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보호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탐심을 죽이래요. 탐심은 뭐죠? 탐심이 여기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왜? 이 욕심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아는 이제 십계명에도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단순히 욕심이 좀 많은 걸까요? 원래 저 사람은 욕심이 좀 많아서, 아니면 나는 원래 나도 이제 욕심이 좀 많아. 그래서 이런 탐심이 생기는 걸까? 우리 최근에도 이 전세 사기, 그죠? 이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 그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어.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탐심은 어디서 오는가? 그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탐심은 그 이면에는 단순히 그냥 내가 욕심이 좀 많은 게 아니라 이 속에 거짓의식이 있어서 그래. 너는 있는데 나는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되는데 저 사람은 더 비싼 거 먹네? 나는 요거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이미 공급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는 있네 나는 없네 이렇게 비교하고 이게 거짓의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거짓의식은 뭐냐 하면 내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더 챙기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더 모으려고 하고 이런 거짓의식. 여러분들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지? 이 탐심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 탐심하고 싸우기 이전에 우리 안에 이 거짓의식을 먼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 확고하게 이 믿음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거짓의식이 떠나가고 탐심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떠나가요.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부요의식이 가득하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려라 하는지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런 분함, 노여움, 악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것으로 이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돼요.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 막 비난하면서도 야, 내가 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잘 되라고가 아니라 내 보기에 내가 답답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감정이 말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때부터 이것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어떻게 내가 무기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감정이 올라올 때부터 거기서 차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옮겨지는 거잖아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노와 막 비난과 이것이 왜 나온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죠? 답답한 것도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비난하게 되고, 그죠? 비방하게 되고 이런 것이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겨려면, 이거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 여기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또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생기던 것들이 이제 그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막 올라올 수 있어. 이 옆에 있는 사람인데 막 비난하는 말 막 하고 싶은 또 막 속에서 오늘 목사님 왜 내인데 말도 안 시켜주고 섭섭함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이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 안 돼요.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옷을 입었어.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옛 사람을 벗었어. 그걸로 끝날까요? 벗어내면 끝일까? 자,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지금까지 벗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청소하고 수리를 했어. 그런데 그 집이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청소하고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그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 빈집을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막 수련회 가서 막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죠? 회개했어. 회개하고 주님 이제 막 내가 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 그런데 나중 상황이 처음보다 더 악하더라. 이렇게 된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왜? 빈집으로 놔두면 그래요.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 빈집을 채워야 돼. 자, 오늘 말씀 다시 같이 3장 9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벗은 다음에는 어떻게? 입어야 돼. 이 빈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으로 이제 채워야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자, 어떤 형상으로 채워야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 이 빈집 가운데 채워야 되는데, 어떤 형상이요? 긍휼과 자비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거지의식이 가득할 때는 어때요? 내밖에 안 보여요. 내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그게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드디어 이제 내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면서, 자,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왔는지, 그죠? 혹시나 우리 뭐 여기 몇 명 안 되니까 더 서로 다 알지만, 혹시라도 내 옆에 사람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 양말에 빵꾸가 나 있지는 않는지, 긍휼과 자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내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재규 머리 깎았지, 그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 안에 채우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겸손함, 또 온유함, 오래 참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고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니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딱 채우면, 이제 겸손을 옷 입으면, 그래,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적할 게 없어.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그죠? 어떻게 지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또 옷 입고 이 안을 또 채우는 거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서로 용납하라. 우리 매주 사랑방 언약 할 때마다 우리 이야기하죠, 그죠? 나는 당신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좋을 때 용납하는 건 쉬워요. 여기 뭐라고 전제로 붙이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고 원망이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용납해야 되는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내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방 언약문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것이 삶으로, 새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뭔 뜻인가 하면요, 우리 그 음악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잖아요, 그죠? 지휘자가 하면 그 단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기에 가면 어떻게?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선수들이 따라요. 이처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시하도록 우리는 그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한동안 막 우리 사모님하고 막 열심히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신인 감독 김연경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겨, 점수가 나. 그런데 감독이 시키지 않은 거를 하면 또 지는 거예요. 점수를 뺏겨. 야,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상대편도 마찬가지. 또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또 작전 타임 해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또 하니까 또 점수가 나. 오이, 신기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따를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독들 보면 뭐라 하죠? 이 판 하나 이렇게 들고 있잖아. 작전판 이렇게 하나 들고 있잖아, 그죠? 거기에 막 지시하잖아. 그림 막 그려가지고 니는 이쪽 가고 니는 이쪽 가고 어떻게 하고, 이 작전판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주님은 뭘로 우리에게 지시할까요? 그렇죠.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조차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조차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지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통독도 하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큐티하라고 하고 귀찮아 죽겠어.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내가 주님의 지시를 받는 시간이구나. 이 지시를 받아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지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죽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독의 이 작전판에 자세히 보고 내가 어디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지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모든 그 흑암의 권세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아멘.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이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다고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분, 악의, 비방,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야, 내가 무기가 돼서 내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들과 싸우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여기서 벗어버리라 하니까 그냥 한 번 딱 벗으면 이것이 딱 떨쳐져 나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 저희의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벗어버리라고 해서 한 번 회개하고 나면 딱 벗어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벗어져요. 그죠? 마치 이 머리카락에 껌딱지 붙은 것처럼 띠도 안 떨어지고, 그죠? 그것처럼 이것들이 잘 안 벗겨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번 했는데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이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과 이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벗어내고 내일 또 하나 벗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빈 자리에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새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따라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움직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으로 드러나요. 이 사랑이 내 옆에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용납, 용서로 드러나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감독이 김연경 감독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되고, 이것처럼 이 감독,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지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이 빈 집을 채우고 정말 이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니 정말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